말씀은 시편 32편 1장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받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네, 입술의 고백을 통해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둘째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침대를 정리하는 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기 매트에 이 전원을 끄고 나오는 그거를 이제 시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막 대충 하고 막 나와요. 막 이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전기 그 코드는 꽂아고 빼지지도 않고 보면은 체크를 안 하면 하루 종일 그냥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잡아주기 위해서 칭찬 스티커라는 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고 메이킹 베드를 잘 하고 전원을 잘 끄고 나오면 스티커를 하나를 줘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 주면서 이거를 또 이제 많이 모으면 이걸 가지고 원하는 선물을 조금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용돈을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잘 못해요. 가끔 빼먹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어김없이 합니다. 그리고 했다라는 걸 자랑을 하고 이렇게 또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내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조금 익숙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잘 하든 못하든 그래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게 매우 쉽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잘 들여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습관에 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은 더 그렇죠. 매일매일 하던 것은 익숙하니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것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딱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이제 합니다.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빠지면 어떤가요? 하루 빠지면 이틀이 빠지고 3일이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하루는 잘합니다. 근데 한 끼가 한 번 그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래 내일부터 하지 뭐. 이 내일이 계속 내일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잘 하다가 매일매일 잘 하다가 한 번 삐끗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이게 쉽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은요, 건강에 좋지 못한 것들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SNS나 유튜브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을 합니다. 또 지나친 과음이나 음주 아니면 흡연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또 밥을 먹고 바로 눕는다든지 또 식구땡이라고 하죠.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고 3분 이내에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러 나가야지만이 이 생활의 루틴이 되는 이런 분들도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많을수록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 육체의 건강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몸에 좋은 습관들은 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몸에 해로운 습관들은 참 금방 우리 몸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은 어떻습니까? 경건 생활의 습관을 잘 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경건 생활의 습관이 우리가 쉽게 습관으로 익숙해지게 되십니까?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네,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때문에 습관을 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몸에 좋은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영적 경건 생활의 습관도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기 때문에 참 습관 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통독을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하죠. 그럼 창세기까지 가다가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막히시던가요? 민수기, 다행이시네요. 레위기에서 많이 막히지 않으세요? 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막 하시다가 위기가 오세요. 어디서 오시나요? 레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네. 이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영적 경건 생활의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 경건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건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뭐가 떠오르나요? 조용함, 엄숙함, 또 거룩함, 이런 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경건을 마치 표현하는 것처럼 준다는 것이죠. 근데 경건은요, 이런 단어에 국한시켜버리면 우리는 경건, 그래, 절이나 성당에 가면 거룩해요. 근데 교회 오면 거룩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시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에 항상 이 온순함, 거룩함, 제의 뭐 이런 말들을 국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에 있어서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제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충성과 충실, 친절, 사랑, 자비, 뭐 긍휼, 뭐 다양한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쓰여질 때 누군가의 관계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가 쓰여졌을 때 저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 충실, 친절, 사랑, 경건, 자비, 은혜, 긍휼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우정이나 효나, 의리 뭐 이런 것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쓰였을 때, 하나님과라는 단어와 쓰였을 때 이 경건함으로 뜻이 되듯이 이 경건함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오늘은 이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웰이라는 단어의 유와 세보가, 그러니까 위한다, 뭔가를 위한다라는 세보라는 이 두 단어가 뭉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풀이를 하면 잘 공경한다, 잘 위한다, 잘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경건의 단어를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기초에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조용한다라는 것, 그냥 정적인 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활기차고 살아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그 열매 맺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아름답게 향기를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참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생동감 있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32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은요, 우리가 아까 읽으셨지만 이 참회하는 시라고 참회의 시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참회의 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감사하는 감사시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참회를 했을까요? 그가 지은 죄가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런 죄입니다.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로 내보내지요.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은요, 영혼의 깊은 고통과 죽은 양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간증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죄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인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3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면서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정죄받지 않고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세지 않으세요. 죄로 인한 그 모든 빚을 다 없애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복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그 거짓이 없을 때 그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의 고통을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를 압니다. 내가 죄의 지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그 마음속에 감추고 있을 때 그 고통이 어떻다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그의 육신에까지 질병으로 왔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야기하죠. 우리 다른 사람,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서로를 보죠.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함께 보는 얼굴의 모습, 그들의 태도, 자세 이런 모습 볼 때 참 신실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우리의 죄는 감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처절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은요, 오늘 7절 말씀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그 죄 속에서 있을 때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죄 속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참여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은신처가 되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모두가 성도이고 모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입니다. 범죄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특별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경건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가 이 경건한 자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경건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칭찬받을 만한 일이든 용서를 구할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먼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길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무슨 길일까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으로, 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누르고 죄를 가지고 말미암아 계속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또 사랑과 용서를 통해 죄사함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랬더니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듯이 당신도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그 놀라운 그 긍휼하심, 그 죄사함을 당당히 선포하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신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잘못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흘려보낼 때 그것은 더 큰 은혜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참 뉴스를 또 많이 보게 됐습니다. 곳곳에 물난리가 났죠. 일본으로 시작해서 또 중국을 넘어서 또 이 대한민국까지 보니까 강둑이 뚫려서 한 마을이 다 고립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요, 하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흘러가는데 그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죄의 용서함, 그 사랑, 우리가 너무 좋아서 나에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함을 가지고 남을 또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양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비타민이 몸에 좋대. 그럼 비타민만 계속 섭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비타민이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 약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능들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건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32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냥 간절히 정성을 마음에서 정한수말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그 도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기도를요, 항상 하나님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대화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거는 스피치, 연설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는요, 말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경건한 우리 안에 자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원하시고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또한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경건한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자 영원한 죄를, 우리의 영원한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관계,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한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와 체험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습니까? 그런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그 만지심과 또 역사하심,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죠. 아무도 죄 지었는데 또 용서를 기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과 그 슬픔과 때로는 그 육신의 질병까지도 올 수 있는 그 처절함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뭐 부엌이나 학교에나 직장의 자리나 때로는 심지어는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색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빠져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경건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엎드리게 하시어서 또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고 정결케 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함이 또 흘러나가게 하셔서 또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계속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이뤄가시고 또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